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 중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입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5장 15절로 18절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종교 통합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공중 재림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감람산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는데 제3성전만 남았으며 이 성전은 짧은 시간에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창조 목적대로 행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며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로 입혀집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창조 목적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수직계명과 수평계명과 지상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정결한 삶이며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혼인잔치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신부와 혼인계약식으로 수직계명과 수평계명과 지상사명을 잘 한 자로 완전한 신부가 되어 다스리는 왕권과 책임 부여함을 받고 창조 목적 동력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을 하게 되나요? 천년왕국 때부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전에 두 짐승 세력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는 두 짐승 세력이 통치하고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고 있다가 두 짐승 세력이 불못에 던져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크리스찬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 1절 5절입니다. 이때는 낙원에 있던 신부들이
예수님과 내려온 자들과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간 휴거 신부들이 다윗과 함께 다스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천년의 시간 세계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이 들림받는 신부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끌어올려져 변화체의 몸으로 변화하여 공중에서 예수님과 그들과 만나게 되니까요. 우리는 지금 공중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있어 주 맞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삶을 정리해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영적 제사를 드리며 산 제물로 드리고 팔복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천년 왕국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통치권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식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삶이 회복되어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음식은 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수 시대로 천년을 살게 됩니다. 여자가 해산 시 상고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님의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다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만 순응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창조 목적대로 산 제물이 되어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 앞에서 행한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도 말고 신부를 위해 단장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오늘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의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이 기회이며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지난날에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삶을 내려놓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창조 목적대로만 살기로 다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6천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자들로 택함을 입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하심이 입혀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지난날에 무지했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창조 목적을 철저히 행하여 혼인잔치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주맞을 준비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약물이와 저들 가정이와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